귀한 찬양 대단히 감사합니다. 혹시 인쇄물 없는 분 손들어 표해 주시면 갖다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날이기 때문에 다른 좀 순서가 있어요. 그래서 좀 빨리 읽고 맨 마지막 말미에 요즘에 미국에서 한참 막 부흥 운동이 일어나고 있어요. 켄터키주 에즈베르 대학교에서 계속 예배드리는 그런 부흥 운동이 일어나는데 그런 한 부분 영상을 좀 보고 그리고 우리 전체 찬양하면서 우리도 부흥을 사모하는 그런 합심 기도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제가 고등부 학생들 안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인셈을 오늘은 제5가 다시 기도, 다시 새벽 기도, 다시 기도 이런 주제입니다. 자, 1번의 첫 번째 단락 읽겠습니다. 시작. 2023년 목회 주제는 다윗의 처음 길, 원칙과 기본으로입니다. 우리가 실천할 세부 주제는 다시 성경, 다시 예배, 다시 기도, 다시 사랑, 다시 선교, 다시 관계입니다. 자, 두 번째 단락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 학자는 미국의 경제인들에게 권면했습니다. 우리의 담요를 5사람에게 주세요. 남아프리카 공화국 사람들의 인사입니다. 우분투, 당신이 있어 내가 있습니다. 중요한 교훈입니다. 다윗의 처음 길이란 원칙과 기본이 되는 성경 66권 말씀에 순종하는 길입니다. 강단에서 종종 설교했던 그런 내용들이고 예화입니다. 우리의 담요를 5사람에게 주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가 있고 재능, 내가 가장 잘하는 어느 전문 지식이 있거든요. 거기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러한 것들을 나 혼자만 쓰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 좀 나누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에게 줄 것인가 기도 중에 말씀 중에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그림을 우리 삶에 실천해야 되고, 그 다음에 남아프리카 공화국 사람들의 그 따뜻한 인사 우분투 참 좋잖아요. 당신이 있어 내가 있습니다. 옆에 성도님이 계셔서 내가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늘 이 마음을 가졌으면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경건한 셋의 후손들을 본받으라.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사람은 셋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 사람을 본받아야 될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단락 읽겠습니다. 시작. 창세기 4장은 경건한 셋 계열과 불경건한 가인 계열에 대한 대조적인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셋을 실어 주셨습니다. 셋과 그의 자손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입니다. 창세기 4장 26절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경건한 셋과 에노스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이들의 부름은 공적인 예배 행위입니다. 예배 중에서 특별히 기도를 강조한 말씀입니다. 경건한 백성들은 하나님을 친밀하게 부르짖는 기도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셋을 본받으라고 했는데 이 문장만 놓고 보면은 그들이 좀 부르짖었더라 요 정도만 나온데, 이 부르짖음 속에 보면 내면에 있는 의미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도하는 그 기도 행위에 대해서, 감사 행위에 대해서 포함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벨 대신 경건 계열의 자녀 셋을 줬잖아요. 그리고 그의 후손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감사했는데 그 핵심이 뭐냐?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다시 기도, 이것은 셋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다시금 기도하는 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자, 두 번째 단락을 보겠습니다. 시작. 반면에 불경건한 가인과 그의 자손들은 세속적인 일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일부 일처라는 원칙을 버리고 일부 다처 생활을 했습니다. 라멧은 작은 상처로 말미암아 사람들을 죽이는 보복을 가했으며 하나님의 징벌을 예고받았습니다. 가인을 위하여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 1이로다. 징벌의 77배 개념은 인간 생명을 경시하는 극단적인 잔혹함에 대한 무서운 경고예요. 그래서 엄청난 하나님의 징벌을 예고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단락은 솔로몬의 성전 봉헌신과 성전 기도의 은혜를 경험하라. 이 솔로몬이 이 봉헌식 할 때 엄청난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 내용 속에 보면은 긍정의 사람, 부정의 사람 할 것 없이
모두 다 성전에 와서 혹은 성전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면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세요. 여러분 여기 보면 늘 경건한 사람만 나오지 않아요. 정말 하나님 앞에 패역한 사람도 돌아와서 회개 기도하면 그들의 기도를 주세요. 그런 내용이거든요. 자, 여러분 첫 번째 단락 읽겠습니다. 시작. 열왕기상 8장은 솔로몬 왕이 건축한 성전을 봉헌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한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8장 28절.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이 종이 오늘 주 앞에서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솔로몬은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그 앞에서 부르짖는 빚는 기도를 들어주시라고 했습니다. 다양한 형편에 처한 백성들의 기도를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응답해 주시라는 간청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보고 성전에 와서 자 그러면은 열왕기상 8장에 나오는 기도의 사람들 한번 잘 보시면은 절대 긍정의 사람만 나오지 않아요. 핵심이 뭐냐? 회개 기도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기도 응답하시고 들어주신다는 그런 기도 내용이에요. 여러분 한번 인쇄물을 쭉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30절 주의 시작. 30절 주의 종과 주의 백성들의 기도. 31절로 32절 이웃에게 범죄한 어떤 사람. 33절 34절 주의 백성들의 범죄와 적국에 패했을 때. 35절 36절 백성들이 범죄한 결과로 비가 오지 않고 벌을 받을 때. 37절로 39절 기근, 전염병, 곡식이 시들고 깐부기가 발생하고 메뚜기의 황축인의 재앙, 적국의 침략, 제약과 징벌이 창궐할 때. 41절로 43절 먼 곳 이방에서 하나님의 소문을 듣고 성전에 와서 기도하는 이방인들. 44절로 45절 백성들이 적국과 싸울 때 전쟁대사하는 기도. 46절 50절 다니엘처럼 범죄함으로 사로잡혀간 포로의 땅에서 기도할 때. 열왕기상 8장 52절 원하건대 주는 눈을 들어 종의 간구함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간구함을 보시고 주께 부르짖는 대로 들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개하는 기도를 하늘의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돌봐주시라고 간구했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의 기도가 굉장히 포괄적이에요. 긍정의 사람의 기도도 있어요. 부정의 사람, 심지어는 이방인들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외국의 포로가 됐어요. 그게 대표적인 사람이 다니엘이잖아요. 그래서 다니엘은 예루살렘 쪽으로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하잖아요. 그러다가 사자굴 속에 들어갔거든요. 보면 이처럼 범죄에서 포로된 백성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 기도를 응답해 주세요.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꼭 기도할 때 긍정만 이야기하잖아요. 우리가 살다 보면 인생의 실패 넘어질 때도 있거든요. 그럴 때도 우리 기도를 응답해 주세요. 이런 겁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8장은요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이런 말씀 묵상하면 자 그다음 단락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죄만큼은 징벌하는 공의 하나님인 아버지입니다. 그럴지라도 자신을 무너지게 한 죄와 약함을 정직하게 고백할 때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가질 믿음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확실한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라. 믿음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는 행함으로 보여지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기도의 핵심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떤 형편에 있을지라도 기도할 때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들어주시고 긍휼을 허락하십니다. 자, 어떤 형편, 요거의 핵심이에요. 어떤 형편에 있을지라도 자 여기에서 예외 없어. 여러분들이 정말 열심히 기도할 때도 어느 때는 기도가 막히고 어느 때는 내가 하나님 앞에 너무 과실이 많다라고 생각이 될 때도 주 앞에 나와서 회개 기도하고 부르짖어 간구할 때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예. 자, 네 번째는 핵심이 누구냐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핵심은 우리 아버지한테 기도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단락 읽겠습니다. 시작. 마태복음 6장 5절로 18절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나님은 영이신 존재로서 무조비합니다. 그러나 자기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아버지와 같은 친밀하신 인격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입니다. 한번 따라해서 아버지, 우리 아버지.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아빠, 아버지, 그럴 때 우리가 친밀감을 느끼면서 그분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다 열어야 돼요. 자, 두 번째 단락은 제가 읽을 테니까 눈으로만 좀 따라오세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기도의 핵심은 마태복음 6장 11절, 물질에 대한 염려를 없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필요한 물질이 먼저 안다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했지만 이 필요도 아신다는 거예요. 성도님들, 자, 믿는 자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7절에는 구하는 자에게 문이 열리고 18장 19절에는 두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하는 것을 이루시는 아버지고, 마가복음 11장 23절에 마음에 의심하지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 말했어요. 마태복음 6장 12절로 14절은 아버지께 올리는 기도는 인간관계의 용서와 관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관계 화목을 대단히 중요시 여겨요. 그러니까 관계가 무너졌을 때 우리가 압니다. 참 이 기도가 안 되거든요.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라, 아버지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신다. 그래서 남의 과실, 남이 나한테 잘못한 것을 용서한다. 여러분 말처럼 쉽지 않아요. 설교는 쉽게 해요. 원수를 위하여 기도하고 사랑하라, 얼마나 쉽게 합니까? 그러나 그걸 현장에서 실천한다는 건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저는 그런 간증을 참 많이 들어요. 그래서 이 어려운 거, 엄청난 거, 고통이 수반돼요. 오랫동안 수반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성령과 십자가 안에서 개인 종말 생각하면서 내 인생의 죽음도 한번 묵상해보고, 우주적인 종말, 주님이 재림하시는데 내가 용서 못할 게 뭔가, 그러면서 십자가를 묵상하고 성령 안에서 그럴 때 진정한 자유가 와요. 용서치 못하면 내가 그 사람 앞에 잡혀요. 종노릇합니다. 그런 말이 있어요. 잘못은 그 사람이 해놓고 고통은 내가 당해요. 가만히 보면 그 사람 뻔뻔해 보여요. 얼굴이 평안해 보여요. 나는 죽을 지경인데. 놀랍죠. 그래요. 사탄이 공격합니다. 그래서 용서를 해야 되고 주 안에서 관용을 베풀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 단락도 제가 읽겠습니다. 자, 눈으로 따라와 보세요. 아버지 앞에서 기도할 때 조심할 것은, 자, 기도할 때 조심할 것은 외식, 위선, 남을 지나치게 의식하는 거. 그러니까 남을 지나치게 의식해서 야, 난 금식하러 간다. 너무 나팔 불 필요 없고, 야, 난 기도 오래 한다. 너무 나팔 불 필요 없다는 거예요. 보면은 뭐 조용히 기도해도 좋고 자연스럽게. 그다음에 고집, 너무 오랫동안 관용이 없는 마음, 그러면 성령께서 근심하셔요. 중언부언, 내가 무엇을 기도하는지도 모르고 중언부언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도할 때 용감한 끈질김이에요. 끈질김, 용감함이 있어야 한다. 누가복음 11장 5절로 13절, 떡을 구할 때 간청하는 기도. 우리 친구가 이 밤중에 왔는데 야, 먹을 게 없다. 막 문을 두드리면서 야, 떡 좀 줘라, 떡 좀 줘라, 막 간청하라는 거예요. 간청하라. 누가복음 18장 1절로 8절, 오만한 재판장을 설득하는 자세, 너무 귀찮아서 내가 들어줘야겠다 그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론 아버지는 구하기 전에 자기 백성의 필요를 아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그럼에도 용기와 지속적인 기도를 요구하는 것은 기도를 통한 아버지와의 만남을 기뻐하시고, 요한계시록 8장 3절로 4절에 보면 보좌에 계신 아버지는 성도들의 기도를 흠양하신다는 거예요. 자, 우리 형편을 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요구하는 것을 기도하기를 원해요. 소통하자, 좀 만나자, 교제하자. 자,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훈련도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부지런히 기도하라. 자, 그 다음 단락은 읽겠습니다. 함께 시작. 예수님은 해 뜨기 전 새벽에 기도하시고 한적한 곳에서 밤이 새도록 기도했습니다.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서 기도했습니다.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앞에 두시고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기도하는데 본을 보이십니다. 해가 뜨기 전 새벽에 기도하고 어느 때는 한적한 곳에서 어느 때는 밤이 새도록,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서 기도했다. 그래서 습관을 따라, 참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이 좋은 습관, 기도의 좋은 습관, 성경 읽기에 좋은 습관, 예배 드리는 습관, 또 건강을 위해서 몸을 움직이는 활동, 운동하는 습관, 저와 같은 목회자에겐 책 읽는 습관,
이 얼마나 좋은 습관들이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 습관이요 잘 안 됩니다. 며칠 지나면 중량천에 간 사람도 3일째 가다 4일째쯤 안 가져요. 예? 성경이 이렇게 맥체는 있게 했는데 1월 첫째 주는 좀 읽었는데 지금 쉬고 있잖아요. 보면은요. 예? 이게 잘 안 된다는 게 계속 성령 안에서 도전하고 또 도전하고 그래야 됩니다. 우리 성경 읽기, 예배 드리기, 건강을 위해서 걷기 뭐 이런 거 계속해서 습관을 따라 그러나 성령 안에서입니다. 자, 5번 기도할 때 아버지가 원하시는 그림을 볼 수 있어요. 그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림이 우리에게 보여요. 선명하게 보입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우리 마음에 소원을 주시고 아버지 뜻을 보여준다는 거죠. 여러분 첫 번째 단락이 있겠습니다. 시작. 기도는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가 살고 있는 땅에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구체적인 실천 항목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 선교와 전도, 섬겨야 될 선교사와 선교지, 섬길 사람들, 일에 대한 구체적인 전략, 결혼과 진료에 대한 지침, 우리가 섬기는 가정과 교회에 대한 돌봄의 그림, 우리가 살고 있는 국가와 지구촌에 대한 그림. 제가 그림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빌립보서 같은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의 소원을 주시죠. 자꾸만 생각나게 하고 기도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게 선명하게 그림으로 그려지는 거죠. 그래서 기도할 때 아버지 뜻이 그림으로 나타난 거, 마음의 소원으로 나타난 거. 그 다음에 기도는 우분투입니다. 기도하는 당신 때문에 내가 행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어거스틴의 어머니의 간증입니다. 부모가 기도하는 자식은 절대로 망하는 법이 없습니다. 우분투, 당신이 있어 내가 있습니다. 우분투 한번 해볼까요? 우분투. 우리 옆 사람 보고 우분투. 당신이 있어 내가 행복합니다. 말이 좀 잠자는 것 같아. 좀 밝은 정서로 다시 한번 우분투. 당신이 있어 내가 행복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자, 우리 이 시간에 준비된 영상 한번 보면서 미국 켄터키주 일모에 있는 일모란 동네는 아주 작은 동네예요. 여기에 이제 에즈베리 대학, 에모리 대학도 있고 에즈베리 대학이 있는데 에모리 대학 규모가 엄청나게 큽니다. 남부에 있는 그거 말고 작은 에즈베리 대학교에서 일어나는 최근에 정말 빅 이슈예요. 이런 부운동이 일어나구나. 자, 우리 영상을 한번 보면서 기도했으면 합니다. 여기는 지금 에즈버리 대학교 앞마당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사람들이 13일차 예배에 참여하려고 기다리면서 또 여기서 예배하고 있는 모습들이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에즈버리에서 공부 중인 김하진 목사님을 잠시 모시고 에즈버리 리바이벌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를 좀 들어보려고 합니다. 네, 목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김하진 목사고요. 에즈베리에는 2020년에 와서 신약학으로 박사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제가 설명을 해드리면 제가 있는 곳은 에즈베리 대학교고요. 맞은편에는 에즈베리 신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보이시는 저 그 건물이 에스테스 채플이라고 에즈베리 신학교에서 가장 주로 사용되는 채플실이고요. 지금 이 부흥이 일어난 장소는 보이시는 휴스 오디토리움이라고 휴스 대강당에서 2월 8일 2주 전 2월 8일 10시 체프를 드리는 상황에서 일어났습니다. 강사님께서 와서 말씀을 전하시고 끝에 고백적인 시간을 갖자 말씀하시고 한 친구가 나와서 고백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예배가 마무리가 됐는데 학생들 한 20-30명이 마음에 성령 하나님께서 머무르라는 감동을 주셨나봐요. 계속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했습니다. 그 가운데 수업을 간 친구들도 다시 부르기 시작했고요. 50명, 60명, 70명이 모여서 예배를 멈추지 않고 계속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식이 대학교에 확산이 되고 또 맞은편에 있는 신학교에 알려지고 이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예배하는 그런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여기서 예배를 드리는 것 가운데 하나님을 체험하고 사람들이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는 일들이 막 일어나면서요. 이 소식을 소셜미디어로 나누기를 시작했습니다. 이게 지금 13일째 지속되면서 미국 전국에서 지금 오고 계시고 그리고 중남미를 비롯해서 해외에서 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계속해서 이 열기가 끊임없이 확장돼서 많은 기독교 대학들에서 비슷한 부흥과 90권에서 교회들 여러 가지 사역들에서도 자극과 격려를 받아서 기도의 움직임들이 일어나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1970년에 이 학교에서 이 대학을 중심으로 이런 부흥의 물결이 한 번 강하게 일어났습니다. 144시간 동안 예배가 멈추지 않았었던 일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그 예배를 통해서 많은 학생들과 지역교회 사람이 변화되고, 이분들이 일주일 동안 이 학교는 휴교를 하면서 트레이닝을 시켜서 미국의 수백 학교로 예배를 드리고, 이걸 통해서 다른 지역에서도 이제 부흥이 막 일어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1970년에 부흥을 경험하셨던 분들이 아직도 살아계시고, 많은 분들이 목회자들이 되시고 선교사들이 되시고, 계속해서 수십 년에 걸쳐서 부흥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기도하셨던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최근 5년 동안 이 대학교와 신학교 안에서 기도의 그룹들이 많이 일어나가지고 이 부흥을 위해서 계속 기도를 하고, 이 부흥의 어떤 조짐들이 특별히 이 기도를 통해서 준비가 되고 보여지는 그런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켄터키 에즈베리는 정말 작은 동네인데 그런 예배 부흥이 일어나고, 이게 인터넷을 통해서 전 세계에 소개되고 있고, 저희 대학원 동기 목사님들 방에도 이 영상을 보면서 많은 도전을 받고, 특별히 미국에 있는 목사님들이 이 사실을 이야기하면서 정말 세상이 많이 세속화되는 그런 과정 속에 있지만은 여전히 성령이 역사하고, 저도 이 영상을 보면서 많은 도전을 받고, 아 그렇구나, 코로나19 환경 때문에 영적으로 많이 잠자고 있는 우리가 다시금 일어날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 심령안에 이런 영성 새벽기도를 통해서 우리로 인하여 다시금 우리 교회 부흥과 심령의 부흥과 한국의 부흥이 일어났으면 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을 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팀 같이 찬송하고, 이 찬송 이후에 전염병 핑계로 예배를 멀리한 회개를 네가 안 나와가 아니고, 왜 당신이 안 나와가 아니고, 우리 모두 다 한 가지로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하면서 예배가 다시 부흥되고, 다윗의 처음 길을 따라가고, 다시 성경, 다시 예배, 다시 기도, 다시 사랑 나눔, 다시 선교 전도, 다시 관계, 지체들을 돌아보는 이 6가지 주제를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핵심은 회개 기도예요. 하나님, 우리의 영적인 게으름을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우리 한번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팀과 찬양합니다. 사람들 참된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갔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였고 소망이었소. 주를 사랑한다던 내으로 고백처럼 난
거요.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예수를 사랑한다오. 많은 사람들 참된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가신 날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였고 소망이었소.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한번 입술을 열어서 그동안 우리의 영적 게으름, 이런저런 핑계로 예배를 피하던 우리의 나쁜 습관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이제는 예배의 회복과 6가지 회복이 나로부터 우리 교회에, 대한민국 교회에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방송식 불을 꺼주시고 찬양팀은 계속 찬양해 주시고 여러분 입술을 열어서 기도하시고 방언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이 시간만큼은 절제하지 마시고 방언으로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기도했으면 합니다. 소리내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도 주의 전으로 인도하시고 성령을 따라서 그곳에 그를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지하여 믿음으로 그를 던져 믿는 자에게 잃지 못함 없네. 주의 말씀을 지하여 깊은 곳에 그를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거라. 주의 말씀을 지하여 믿음으로 그를 던져 믿는 자에게 잃지 못하네. 주의 말씀을 지하여 깊은 곳에 그를 던져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지하여 믿음으로 그를 던져 믿는 자에게 잃지 못하네. 주의 말씀을 지하여 깊은 곳에 그를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지하여 믿음으로 그를 던져 믿는 자에게 잃지 여러분이 이제 석관중앙교 예배 시간에 다시 한번 은혜 회복, 능력 회복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 시간에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건강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가난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간증할 수 있게 해주세요. 소리 내어서 한 번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주의 전으로 인도하시고 합심하여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 인생의 고달픔과 외로움이 올 때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 나가서 부르짖어 간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질병 때문에 고통하는 자, 질병의 고리를 끊어주시옵소서. 가난 때문에 힘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 앞에 문제가 있을 때마다 긍정적인 하나님 우리 예배를 통하여 일어나는 가운데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 성령이여 시간만큼 성령의 부 말씀의 부 기도의 부 선교의 부 나눔의 부 강력하게 하시고 하나님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고맙습니다. 5일간 새벽 예배를 인도하시고 마지막에 미국의 켄터키주 에즈베르 대학교에서 일어난 부흥 영상을 보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세속화 물결이 강력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은 전능자요 성령은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보혜사입니다. 에즈베르 대학교 부흥의 역사가 석관중앙교회 우리 심령 속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게으름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코로나 전염병 핑계대고 게을러 하나님을 예비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한 우리의 죄를 회개 기도하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부흥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부흥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부흥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선교와 전도의 부흥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이 고쳐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가난한 성도들 하나님이여 다시금 전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5일간 새벽 예배를 축복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교회를 통하여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 나온 성도님들 이번 주부터 예배를 피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부흥의 주인공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드려 싸우니 흠양하시고 우리 옹수 장로님 기도했습니다. 주 예전에 충성한 일꾼이 오니 그의 가정을 축복하시고 의경 권사님 주의 말씀대로 살고자 애씁니다. 그의 가정을 복되게 하시며 연약한 육체를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남녀 전도의 임원들과 우리 목회자들이 찬양을 했습니다. 교회에서 중추적인 핵심 그룹입니다. 이들로 인하여 섬김과 교제가 일어나기를 원하며 부서가 부흥하는 기적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우리 교회의 말씀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일주일 동안 내내 봉사한 여러 사람들에게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